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사랑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계속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믿으실세 믿음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소망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사랑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원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가는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내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여러분들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동부 제일장로교회를 일찍이 준비하시고 또 우리들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배워나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에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천천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나간 모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으로 담고 깨달아 아버지 손가락까지 매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 어려운 심령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참다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삼 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주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한테 주노니 온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금요 7080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1년 10월 1일 금요기도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지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 수 있으면 좀 짧게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하실 분이 계시면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삶 가운데에 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쉐어하고 싶은 그런 내용 무엇이든지 좀 어찌 보면 좀 창피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우리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발렌티어 오늘 10월 첫째 주에 넘버원이 누가 되실지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나오셔서 하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간증으로 한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건 주일날 설교도 있고 다 합니다만은 금요기도회에는 우리 모든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려고 하니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있었던 꼭 이런 말씀은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주중에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말씀 짤막하게 한 5분도 괜찮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시간에는 이렇게 쉐어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A로 시작하죠. 아브라함 링컨. 네, 맞히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제 남북 전쟁이 한창 최절정을 달리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심히 아주 커다란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부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로하려고 말을 걸게 되었는데요. 부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카,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링컨이 자네도 알다시피 내일이 남군과 커다란 전투가 있는 날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만 하면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하 장군이 주저없이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닙니까? 분명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하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은 부하에 대한 그 리스폰스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군, 자네 말이 맞네. 나도 그렇게 믿고 있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지. 그러나 but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이것이 걱정이라네 라고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 링컨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한치의 의심 없는 신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냐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을 그야말로 우격다짐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생긴 계획이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환경을 만나게 되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혹이라도 내 욕심, 내 이생의 안목을 위해서 내가 혹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것에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자신의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구해지는 것들은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바라는 것들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느냐 아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절규하면서 부르짖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골고다의 형틀에서 죽어야 되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데 그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속신앙이나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원시적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종교나 우리가 믿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이런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믿음의 강력한 한치의 의심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행동과 어떠한 잘못된 죄악의 길에 늪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할 때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요나가 물에 빠지는 순간 덜컥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되 뱃속에서 3박 4일 동안 울부짖으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었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겠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재기의 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잠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커다란 죄의 자리에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아무리 고달프고 또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It doesn't matter. I don't care.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두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다. 같이 걸어가는, 동행하는 싸움. 험난한 돌짝밭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아주 무서운 어떤 지역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He is ready to help you. 하나님은 딱 스탠바이하고
레디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편은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우리 인생의 성공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제 발로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기 그지없는 불행한 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불우한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커다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밖에 미문에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결국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걸해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했던 한 인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안전뱅이와 같은 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누군가가 부축해줘야만 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안전뱅이는 평생을 걸쳐서 한 번도 제 발로 일어서 보지를 못했던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경에 보니까 몇 시에 9시에 기도하러 갔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더하기 6을 하게 됩니다. 9시 같으면 오후 3시가 됩니다. 한낮 따가운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전례, 관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라고 기록이 됐으니까 이분들이 예배당에 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앞장섰던 유태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유태인들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곳입니다. 어찌 잘못 여기에서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돌로 쳐 죽음을 당해도 그런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있던 불우한 이 사나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들어온 것은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를 주목하라,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전병이는 멀쩡하게 생긴 건전한 두 분이 나에게 적선 뭐라도 줄 모양이다 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문도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불의 효 같은 성령이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동안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던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미문에서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이 불쌍한 이 사나이가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무엇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멋진 고백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들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요즘 유행되는 넷플릭스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수다 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멀리 오지에 저기 공산주의 혹은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먼 곳에 선교를 비록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나랑 가까이 있는 어떠한 직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현장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갈급한 영혼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걷게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의 대가이셨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캐톨릭의 추기경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그때
추기경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뒤지더니 은화 하나를 꺼내 그 거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거지에게 적산할 수 있는 은화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지금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외치셨던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일어나 들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자가 되고 샹들리어를 걸고 은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대리석을 깔고 돈은 풍부하지만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들으라고 하는 그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한 번씩 외칠 때에 수천 명씩 회개와 참회가 일어나게 했던 놀라운 역사.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망을 감당했던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수억의 인구가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게 되었다,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 있으면 좋겠죠.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 집사님에게 있는 거, 권사님에게 있는 거, 우리 영화 사목께서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많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이미 하나님과는 사요나라 스페니시로 아디오스 많습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완전히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우리 주위에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도 그 같은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사면초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좌로 피할 수도 우로 피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네.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었던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그분 의지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격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부장로교회는
동매가 아닌 원앙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일당 100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앞에서 우리 6분이 이제 찬양 연습도 하고 8시에 어쩌다 보면은 한 분도 아직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면서 성도님들 오실 때 우리의 뜨거움을 또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날 기독교의 수억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맺고요. 아까 말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간증 짤막하게